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1장 3절에서 8절까지 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우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맹인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은혜에 참여한 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들어가기 전에 지난주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예습을 하고 오늘 또 복습하고 또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지난주에는 빌립보 교회가 어떻게 태동되었고 또 빌립보 지역이 어떻게 세워진 것에 대해서 역사적 배경과 또 성령께서 어떻게 이 일들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게 되었습니다. 빌립보 지역은 사실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야만인들이 있던 곳이었고 또 도시 자체가 야만인들이기 때문에 문화나 어떤 것들이 형성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질서도 제대로 형성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리스 잘 알다시피 알렉산더의 아버지였던 필립 2세가 군대를 이끌어가서 그 땅을 통치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잘 필립 2세가 부단히 그리스 문화를 거기에다 계속 집어넣어서 그게 그 땅을 야만인 도시에서 그리스 문화로 헬레니즘으로 바꾸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잘 알다시피 필립 2세가 죽고 이어서 아들이었던 알렉산더가 이어서 통치를 하게 됩니다. 근데 알렉산더도 아버지 이어서 열심히 그들을 그리스 문화를 이렇게 꽃피우기 위해서 노력했지만 여러분 잘 아는 로마를 통해서 그 땅이 점령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알렉산더가 아버지의 이름을 기념하기 위해서 필립이 있었는데 필립과 빌립은 같은 말이었죠. 그래서 아버지의 이름을 기념하기 위해서 그 지역을 빌립보라는 지역 이름으로 명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가 이제 소위 말하는 로마에게 점령됨으로 말미암아 그 땅이 정면되어서 이제 로마 황제가 거기에다가 리틀 로마를 만들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야만 도시에서 그리스 문화로 넘어가는 그 과도기에서 로마가 점령을 했기 때문에 정말 그 도시는 좀 엉망진창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 땅을 리틀 로마, 제2의 로마로 작은 로마로 만들 것인가 로마 황제가 고민을 하다가 그 많은 퇴역 장성들, 군인들을 그곳에 집단으로 이주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그 군인들 중에서는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도 있지만 로마 시민권을 가지지 못한 자들이 대다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무도 가지 않으려는 곳에 로마 황제가 어떤 것을 제안하냐면 만약에 거기에 가서 로마 리틀 로마를 만든다면 너희들이 거기서 로마로 완전 도시를 바꿔버린다면 너희들에게 로마의 시민권을 허락해 주겠다. 여러분 지금도 미국의 시민권 하나 가지기 위해서 얼마나 부단히 노력합니까? 정말 로마 미국 시민이라는 이유만으로 여러분 북한이나 다른 나라에 잡혀갔을 때 그 대통령이 친히 가서 아니면 여러분 군대가 동원을 해가지고 그 한 사람은 구출하기 위해서 정말 얼마나 막대합니까? 미국을 여러분 천조국이랍니다. 천조국이 뭡니까? 그 말 그대로 그들이 그 1위, 2위부터 10위까지 모든 군사력을 합친 거에 비해서 미국이 막강하다는 거예요. 다 합쳐서. 지금은 중국이 좀 따라오기 위해서 한 20% 정도 따라왔지만, 그러나 천조국의 말은 뭐냐, 천조의 그 돈을 투자해서 만들 정도로 어마어마한 그런 능력이 있는 나라가 바로 미국입니다. 그래서 미국 시민권 하나 있으면 모든 사람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얼마나 긍지를 가지고 살아갑니까? 그런 것들, 그 당시에 로마 시민권 그 자체가 정말 함부로 아무도 건들 수도 없고, 그가 가이사의 호서, 황제에게 호서를 하면 시민권을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어느 누구도 건들 수 없는 그 법적인 뿐만 아니라 나라적으로도 또 황제가 그를 이렇게 지키고 보호할 정도로 대단한 시민권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로마의 시민권을 준다니까 모든 사람들이 신나가지고 그거 하면서 들어갔을 때 그 로마 시민권을 하나 받은 거 이유만으로 자긍심을 가지고 긍지를 가지고 너희들은 우리와 다르다 할 정도로 그들은 자긍심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계속 이야기를 하면서 너희는 세상에 로마 시민권 하나 가지고도 이렇게 자긍심을 가지고 기뻐하는데 하늘의 시민권, 이 천국의 시민을 가진 너희들은 이 땅에서 더 기뻐해야 되지 않겠냐면서 이것을 비유적으로 설명을 하면서 계속 우리의 시민권이 어떠한 존재이고 너희가 이 땅에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자녀로서 천국의 시민권자로서 이 땅을 어떻게 아름답게 복음으로써 이렇게 바꿀 것인가에 대해서 나오는 내용이 바로 빌립보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바울이 빌립보 서신을 쓴 배경이 무엇인지 우리가 조금 이해해야 됩니다. 바울이 빌립보 서신을 쓸 때 먼저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이제 얼마 되지 않으면 그는 황제 앞에서 이제 황제가 심판을 하고 그는 처형을 당할 위기에 놓여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또 로마의 황제가 시민권자라는 이유만으로 그래도 그 당시의 감옥과 지금의 감옥은 좀 다르죠. 지금 말하면 가택연금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어느 정도 일정 수준에서 죄인이었지만 이렇게 돌아다닐 수 있을 정도 어느 정도 그 가택에다 가둬놓고 바울이 그 로마에서 그렇게 다니서 그래서 사람들을 자유롭게 만날 수도 있었고 그래 어떻게 편지를 주고받고 했을까 여러분들 의문이 되지만 가택연금을 내서 사람들이 왔다 갔다 왕래하는 것은 그 당시에 바울에게는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로마에 가자마자 감옥에 갇혔다는 소식을 누가 듣냐면 빌립보 성도들이 듣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빌립보 성도들이 바울을 어떻게 위로하고 힘을 줄까 고민하다가 그들이 십시일반으로 돈을 모아가지고 헌금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헌금을 모아서 바울에게 헌금과 또 물품을 전달해 줘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전달을 하기 위해서 돈을 모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물품과 돈을 헌금을 어떻게 전달해야 되는가 고민하시겠습니다. 그러다가 빌립보 성도들이 그 당시에 바울과 동역도 했고 또 충성된 종이었던 에바브로 디도에게 네가 친히 이 헌금과 물품을 가지고 와서 바울에게 좀 전해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볼 때는 그냥 전해주면 되지 이렇게 쉽게 생각하지만 그 당시의 교통편은 지금같이 편하지가 않았습니다. 배를 타고 몇 개월 어떨 때는 배가 파손될 수도 있고 가다가 도둑을 만날 수도 있고 당하기 때문에 목숨을 걸지 않고는 헌신하지 않고는 함부로 그 길을 로마의 길을 갈 수가 없단 말이죠. 그렇지만 이 빌립보 지역에서 먼 길이었지만 에바브로 디도는 충성된 종이었기에 또 동력자였기에 먼 길을 가기로 작정하고 드디어 물품과 헌금을 가지고 바울을 향해 달려갑니다. 근데 이 에바브로 디도가 너무 먼 길을 가다 보니까 이 로마에 도착하자마자 그가 중병에 걸려서 드러눕게 됩니다. 근데 이 소식을 누가 듣게 됐냐면 빌립보 성도들이 듣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지금 리더자였던 지도자였던 바울도 감옥에 갇힌 것 때문에 그들이 근심이었는데 에바브로 디도가 위로하고 또 그들에게 바울에게 물품을 주고 헌금을 주기 위해서 갔던 이 에바브로 디도도 중병에 걸려서 누워있으니 이 빌립보 성도들이 얼마나 마음이 근심이 되고 힘이 들겠습니까? 그들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중보하기 시작했습니다. 에바브로 디도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그 기도를 하나님 들으시고 그를 회복시켜 줌으로 말미암아 드디어 에바브로 디도가 다시 일어서서 바울이 갇혀있는 그 감옥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가면서 이 물품과 헌금을 주면서 빌립보 교회에 처해 있는 상황에 대해서 이제 에바브로 디도가 바울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큰 이야기는 두 가지입니다. 지금 이 빌립보 교회에 가장 큰 두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 문제가 뭐냐면 첫 번째가 바로 지금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다는 사실을 듣고 바울 자신을 폄하하기 시작해. 바울이 그럴 줄 알았다. 그는 사도가 아닐 거야. 바울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어서 어떻게 하면 다행하게 이렇게 멀쩡했을 때 정말 사람이 그래도 감옥에 갇히지 않고 있을 때는 그냥 이야기하면 그러니까 이 마음이 덜 상할 것인데 감옥에 갇혀서 코너에 몰려있는 상황 속에서 오히려 그런 말을 하니까 얼마나 바울이 힘들겠습니까? 그리고 바울을 폄하할 뿐만이 아니라 한 가지 더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면 지금 이 빌립보 교회 안에 내분이 일어나서 분열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내부 분열로 말미암아 교회가 갈라질 위기에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 소식을 듣고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건면하는 마음으로 쓴 서신이 빌립보서입니다. 자, 그렇다면 바울이 이 배경을 가지고 이제 1, 2절은 인사였고 3절은 이제 본격적으로 그들에게 건면하는 말이 3절부터 쫙 나오는데 우리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자, 지금 바울은 감옥에 있고 자신의 사역에 있는 모든 삶은 폄하당하고 있었고 그리고 이 빌립보 교회 안에는 어떻게 해요? 내부 분열로 인해서 갈라질 위기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사실을 들으면서 뭐라고요?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가 갈라질 것을 너무나 기뻐서 감사한다고 이렇게 이야기했을까요? 아니 바울이 이제 드디어 됐다. 나를 폄하할 때부터 봤다면서 속이 상해서 그렇게 감사한다고 이야기했을까요? 여기에서 감사한다 이 헬라 원문에 보면 유카리스테오 됐는데 이 유카리스테오는 그 당시 언제 때 사용됐냐 이 단어도 언제 때 사용된지 중요합니다. 이 단어는 그 당시에 반드시 어떨 때 사용했냐면 성찬식 때 그때 사용된 단어가 유카리스테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이 유카리스테오 그러니까 이 성찬시대 예수님의 살과 피를 기념할 때 사용하는 이 단어를 가지면서 내가 감사한다 이렇게 말하는 의미는 뭡니까? 지금 바울이 무엇 때문에 감사하고 있죠? 지금 그 내부 분열로 인해서 그 빌립보 교인들이 힘들어하고 본인은 감옥에 갇혀 있는데 이것 때문에 상대적으로 가지고 감사한 것이 아니라 그는 감사할 수 있었던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 그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는 그 의식 속에서 날마다 어떤 것 때문에 감사하고 있었죠? 우리의 어떤 상대적인 감사 이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날마다 감사한다고 그는 고백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의 일반적인 감사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감사와 너무나 다르죠. 우리가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했지만 한 해 동안 돌아온 은혜를 보면 우리는 상대적인 감사를 가지고 하나님께 많이 이야기하죠. 사실 하나님 사실 내가 이런 문제가 있어서 해결됨을 감사합니다. 자녀들이 잘 되고 또 여러 가지 문제가 풀리지 않는 것이 해결되고 또 뭐 남편이 승진하고 자녀들이 승진하고 또 내가 정말 빚 가운데서 빚을 다 갚아서 이제 문제가 해결됐을 때 우리는 이 상대적인 것을 가지고 우리는 감사한다고 이렇게 일반적으로 고백합니다.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고백하며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말하는 감사는 그런 감사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전제된 감사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슬프고 아픈 상황 속에서 정말 내가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어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내가 감사한다는 거예요. 잘 들으십시오. 지금 바울이 왜 감사할까요? 지금 빌립보 교회 문제가 어려움이 닥치고 있고 자신은 언제 죽을 수 없어요. 그러나 바울에게 제일 좋은 건 뭐예요? 감옥에서 나오는 때 감사가 나오고 일반적으로 우리 상대적으로. 그리고 빌립보 교회 그 내부 분열이 해결됐을 때 감사가 나올 거 일반적으로. 그런데 바울이 말하는 감사는 그런 감사가 아니라는 거죠. 이 빌립보 교회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누구죠? 믿습니까? 하나님이 주인이시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셨기 때문에 절대 원수가 또 어떤 권세 잡은 자들이 이 교회를 무너지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의식 속에서 십자가에 죽으면서까지 아들을 내어주면서까지 교회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 은혜를 내가 알고 또 그렇게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나는 감사한다는 거예요. 그게 어떤 믿음이 있었죠? 교회는 절대 무너질 수 없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로마서 8장 3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로마서 8장 32절요.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할렐루야.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 내주시니가 우리를 끝까지 인도해 주시지 않겠느냐. 이 사실을 바울은 알았기 때문에 그는 지금 감옥에 갇혀 있어도 빌립보 교회가 내부 분열이 일어나고 먼저 어려움이 있어도 그는 오히려 상대적인 감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을 믿기 때문에 감사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런 선언적인 감사가 있어야 돼요.
우리는 문제가 해결되면 자꾸 감사합니다. 이것도 감사한 일이죠. 그러나 그 세상 사람들과 우리의 감사는 달라야 돼요. 내가 어떤 문제가 잘 해결되니까 감사하고 상대적으로 어떤 문제들이 해결되니까 기뻐하고 감사, 이것이 아니라 우리가 날마다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다시 말해 하나님이 아들을 내어주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우리 끝까지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 사실을 믿기 때문에 내 상황이 어려도, 상황이 여전히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아도 우리는 선언하고 선포하면서 그 언약의 약속을 믿고 감사함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그의 삶 속에서 이 감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의 그 내용은 명령어로 되어 있습니다. 누가 감사할 수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은혜를 아는 사람, 믿는 사람, 아들을 내어주시면서까지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시는 그 사랑을 깨닫고 그 의식 속에 있는 사람이 상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날마다 그 삶 속에서 그 상경을 초월하는 감사가 나온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이런 감사가 날마다 흘러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어서 계속 4절에서 바울이 그들에게 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자, 바울은 감사할 뿐만이 아니라 또 어떻게 해요? 기쁨으로 항상 간구해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캐나다 모 신학교에 가보면 아주 신입생들이 들어오면 입학을 하면 우리 대한예술장려 합동의 총신대학교처럼 뭐 한 반에 뭐 120명씩 뭐 이래가지고 뭐 제가 있을 때가 8반까지 있었습니다. 8반이니까 거의 1000명이 한 학년에 1000명 넘게 있습니다. 어느 전 세계에 가도 한 학년에 1000몇 명씩 있는 신학교는 없습니다. 유일하게 우리 합동이 그런데 이제는 많이 줄었는데 일반적으로 캐나다나 미국에 다른 데 가면 소수정이 20명, 30명, 10명, 15명 이렇게 모여가지고 신학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이 캐나다의 모 신학교에 가면 이제 새학기가 되면은 이렇게 모여서 10명, 15명 모여서 공부를 합니다. 그리고 공부를 하고는 다 마치고 한 학기를 마치고 나면 교수하고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면담을 합니다. 면담을 하는데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교수님들 중에 한 교수가 신학도에게 앉히라고 면담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당신은 내가 보니까 신학의 길을, 이 목회의 길을 걸어가서는 안 될 것 같다. 앉아있는 신학도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왜 제가 가면 안 되죠? 저는 정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왜 가면 안 됩니까? 그런데 내가 한 학기 동안 우리 형제를 유심히 자세히 보니까 자네 얼굴에는 한 번도 복음을 경험한 기쁨이 없다는 거죠. 복음을 만난 사람에게는 정말 그 복음을 통해서 오는 그 기쁨과 감격이 있는데 당신의 얼굴을 하나님 동안 보면서 얼굴에는 그 복음을 경험했던 그 기쁨을 한 번도 나는 보지 못했다네. 그래 당신은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보고 이 길을 가지 말고 다른 길로 가면 좋겠네. 이렇게 교수님들이 대다수가 만나서 면담을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많이 나눌 때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복음을 가진 자들에게 나타나는 표지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바로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 빌립보서가 기쁨의 선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빌립보 교회는 지금 내부분열이 있고 바울은 감옥에 있고 이런 우리가 볼 때 상황 속에는 기쁨을 누릴 수 없는데 어떻게 기뻐하라, 다시 말하는 기뻐하라, 계속 그 기쁨을 이야기하고 계속 나중에 읽어보면 기쁨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가? 바울은 지금 어떤 상대적인 기쁨이 아니라 하늘에 주는 기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경험한 사람들에게는 그 만민의 미소에 날마다 기쁨과 감격이 나오게 됐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딱 펼쳐보면 성경의 표지를 딱 보면 이거 책의 표지만 보면 이것이 성경책이다 아니다 알 수 있잖아요. 소설책도 보면 표지를 보면 이것이 소설책이다 어류책이다 법전이다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에게 그 표징이 되는 것이 뭡니까? 그 만면의 미소를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기쁨과 영광을 발견한 모습이 우리의 삶 속에서 자연스럽게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빌립보는 그래서 기쁨의 사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상대적인 기쁨이 아닙니다. 바울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 거죠?
내 안에 보배로우신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너희들은 기뻐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보배로우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바울의 별명이 뭐냐면 히브리서 기자 뭐라고 하냐면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 무너질 것 같고 죽음의 위기 앞에서도 그 죽음을 초월하고 그 어려움을 초월하고 수많은 역경을 이겨낼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내 안에 보배로우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기에 그 삶에 날마다 기쁨과 감격으로 살아간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왜 기뻐해야 되죠?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 저와 여러분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었잖아요. 정말 바울이 고백한 죄인 중에 개수가 저와 여러분 아닙니까? 정말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기 전에는 우리는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자였고 사망의 길로 죽음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자들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제 하늘의 시민권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 당시에 로마 시민권을 받은 것 그것만으로도 자긍심을 가지고 기쁨을 누리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소리를 외치고 내가 로마 시민권을 가졌다면서 그런 자긍심으로 뿌듯함으로 살았던 사람들인데 하물며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저와 여러분들의 속에 어떻게 기쁨의 감격과 그 복음의 기쁨이 떠나면 되겠냐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계속 그 이야기하면서 상대적 기쁨이 아니라 너희가 지금 하늘의 기쁨, 정말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자답게 보배로우신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있기에 날마다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누가복음 10장 20절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우리는 은사가 나타나고 귀한 일이죠. 우리가 기도해서 어떤 치유가 일어나고 병자가 일어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정말 수많은 놀라운 일들이 막 문제가 해결되고 그렇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 이야기를 그보다 더 기뻐할 것이 뭐냐면 네 이름에 천국에 기록된 것을 기뻐해라.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떤 은사가 나타나면 그것을 잠깐 사용할 수 있지만 천국 시민권이자 한다는 하늘에 속한 모든 것이 누구 겁니까? 나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실을 날마다 인식하며 살아야 돼요. 왜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지만 하늘에 속한 자이지만 왜 그 은혜를 못 누리죠? 그것을 인식하며 살아가지 않기 때문에 나는 하늘의 시민권자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공동 상속자는 사실이 믿어지면 무엇을 끄집어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배드리기 전에 막 찬양을 뜨겁게 부르고 기도를 해서 막 예배 분위기를 만들어가지고 임재가 나타나고 하지만 여러분 그 수준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내 안에 이미 계신 그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가는 곳에는 임재가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애쓸 필요가 없어요. 우리 안에 이미 천국이 임해 있고 내 안에 이 성령께서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내가 너희를 떠나는 것이 유익이라 했잖아요. 만약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 계셨다면 우리가 치유받기 위해서 어떤 삶의 문제나 어떤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제한될 수밖에. 그런데 성령께서 내 안에 내주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어떻게 해요? 우리는 그 임재 안에 그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가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졌단 말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 복음의 기쁨 때문에 세상이 감당치 못하고 보배로우신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있다는 사실을 알았기에 그 상황이 아니라 내가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다고 너희도 그렇게 감사하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바울이 4절에서 의도적으로 오늘 본문에서 계속 의도적으로 한 단어를 이야기하는데 어떤 단어를 이야기하냐면 빌립보 1장 4절에 보면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그리고 1장 7절에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하면서 계속 성경 읽어보면 너희 무리하면서 하나 합한 거 계속 마음을 합하여 이렇게 하면서 계속 한 단어를 그들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 무리를 원문에 찾아보니까 파스라고 헬라어로 파스를 했는데 파스는 무리라는 뜻보다 모든 사람으로 해석하는 것이 더 낫습니다. 그럼 여기 모든 사람은 누굴 이야기하는 거죠? 빌립보 교회 모든 성도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바울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죠? 이 파스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너희는 하나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그 한 공동체의 한 몸이고 한 권속이고 한 형제 자매라는 것을 바울이 잊지 말고 계속 기억해라고 말하는, 계속 시민권자고 한 공동체고 한 지체라는 것을 계속 바울이 잊지 말고 기억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절에 2절 보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겉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빌립보서 2장 19절 20절에 보니까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 밖에 내가 없음이라. 여러분 국문학과를 전문공한 사람들은 한 단어 한 문장 속에 똑같은 단어를 절대 사용하지 않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뻐하고 너희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보면 이건 어떻게 보면 같은 그 맥락인데 내가 꼭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이것도 똑같은 말이에요. 사실은 맞죠? 한 길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국문학을 공부한 사람들은 똑같은 단어 쓰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히브리인들에게 비슷한 단어를 계속 쓰고 똑같은 단어를 사용한다는 것은 최상급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바울이 뭐요? 지금 너희가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이 말은 뭐요? 바울이 지금 강조하고 싶은 게 뭐요? 너희는 하나라는 것을, 한 공동체라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는 한 몸이고 한 공동체라는 것을 바울이 강력한 의도로 강조하고 있다는 거죠. 그 내부 분열 속에서, 흐트러지는 그 분열 속에서 너희가 이것을 잊지 말고 기억해라는 거예요. 보네포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 공동체가 가장 강력하게 사용되는 것은 모든 성도가 한 뜻을 가지고 나아갈 때다. 우리는 의기는 다룰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한 뜻, 한 방향, 한 목적을 향해서 나아갈 때 그 공동체는 가장 강력하게 사용될 수 있다는 거죠. 서로 의견이 달라서 잠시 이렇게 다툴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다툰 가운데 네가 많이 이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 교회가 또 우리 공동체가 어디를 향해서 나간지 그 목적이 무엇이냐고 그 목적을 향해서 나갈 때 가장 강력하게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가 지금 분쟁의 위험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바울은 돌려서 말하지 않고 그들에게 계속 직설적, 바울을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바울은 어떨 때 지나칠 정도로 대놓고 직설적으로 이야기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돌려서 바울은 성격 자체가 좀 나중에 말년에 좀 바뀌었지만 직설적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빌립보서 4장 1절에 2절에 보면 대놓고 직설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그 2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유아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여기서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랍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누구요? 실명을 거론합니다. 누굽니까? 유아디아와 순두개 둘 다 여자였습니다. 결국 이 교회 안에 어떤 문제예요? 누구 때문에요? 여전도의 회장 두 사람 때문에 교회가 지금 내부 분열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여러분 빌립보 교회는 여러분 참 독특한 교회랬죠. 왜요? 바울과 하나님이 설립하셨지만 여자 중심으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여자가 역사적으로 보면 성경 읽어보면 실제로 여자들이 좀 셌으면 그 당시 여자들은 이 발언권이 잘 없었는데 불구하고 빌립보 교회 안에는 또 여자 성도님들의 이 발언권이 강했습니다. 근데 누가요? 오늘 금방 이 대놓고 유아디아와 순두개 이 여성도들 여회장 둘이가 네가 잘났니 내가 잘났니 하면서 그걸로 인해서 사실 고린도 교회보다는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서로 이 문제로 인해서 내부 분열이 일어났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 둘을 이야기하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바울이 4장 3절에서 빌립보 4장 3절에서 하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의 나의 동력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자,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라의 한 백성인 것을 바울이 계속 강조하면서 무슨 이야기를 하죠? 우리는 멍에를 함께 맨 자다 했습니다. 소가 여러분 밭을 갈 때 멍에를 매죠. 멍에를 딱 이어매고 그러면 소 두 마리가 만약에 멍에를 매면 어떻게 해요? 그 한 멍에를 같이 매기 때문에 한 소가 오른쪽으로 하고 한 소가 왼쪽으로 하면 밭이 온전히 갈아지면 못 간단 말이죠.
그래서 바울이 지금 멍에를 강조하면서 멍에를 보인 너희들이 한 방향을 해서 같이 나가야 될 걸, 한 공동체란 것을 계속 설명하면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사실 바울은 이런 빌립보 교회 위기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던 이유가 뭐죠? 하나님이 어떤 일요? 그 교회의 설립자 되시기 때문에 그는 그래도 감사할 수 있어요. 그것이 바로 5절 6절에서 설명하는 이유입니다. 자, 5절 6절 우리 빌립보서 1장 5절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빌립보 교회가 분란이 있고 그가 감옥에 있어도 또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면 리더자라서 참 근심도 하고 걱정도 할 수 있지만 그가 오히려 감사할 수 있던 이거 뭐라고요? 너희 안에서 뭐요?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할렐루야. 여기에서 착한 일은 뭡니까? 빌립보 교회를 설립하신 분이 누굽니까? 누구죠? 바울입니까? 믿습니까? 하나님이 친히 착한 일을 빌립보 교회에게 시작하셔서 설립하신 그분이 그 빌립보 교회를 끝까지 인도하시기에 바울은 감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이 있어야지 우리가 어떤 상소에 감사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착한 일을 시작하시 부르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언제까지요? 영원한 천국까지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져도 일어설 수 있는 근거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교회가 어떻다, 뭐 졌다, 뭐 이렇게 하도 여러분, 우리 부산제작교회면 우리 한국교회가 정말 전진할 수 있는 이유가 뭐라고요?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 하나님이 설립자 되시기에, 머리 되시기에,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그 교회는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도 그 사실을 믿기 때문에 저는 부산제자교회가 변목사가 뭐 잘하고 못하고 성도들이 잘하면 양님 잘해야죠 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교회가 좌지우지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설립자 되시기에 우리 교회는 날마다 영광에서 더 큰 영광으로 올라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한 번도 빌립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그가 기도한 적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한상 가운데 보여주셔서 한상을 2번 보여줬다는 것은 여러분 히브리인들에게 1, 2, 3이 1은 전체를 대신하고 1은 첫 번째로 이야기한댔죠. 2는 확증을 의미하는 거예요. 2는. 그러니까 한상을 2번 보여줬다는 건 하나님이 확증했다는 거, 빨리 가라는 거예요. 하나님 뜻이다. 3은 뭡니까? 완전수를 했지요. 그러니까 바울이 한상을 2번 보여줘 빨리 가라고 했어요. 자기는 가기 싫었어요. 사실 맞잖아요. 아시아에 너무 붕이 일어나니까 왔습니다. 근데 보니까 자주장사 루디아가 있었고 루디아도 뭐 그 안성댁처럼 그 루디아 댁이 뭘 돈 벌러 온 거지 교회 세우러 온 적이 없어요. 여자들이 쪼르미 몇 명 모여서 바울이 이런저런 아시아 사람이 이야기하다가 그들과 서로 만나서 교회를 설립한 거죠. 바울은 그래서 그 성경을 읽어보면 한 번도 자기가 교회를 향해서 성도들을 의지했다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내가 성도를 믿는다, 어떤 나를 믿는다, 누구를 믿는다 말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성도를 믿는다. 누구예요?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교회는 넘어지고 쓰러지는 것 같아도 하나님 다시 이렇게 세우셔서 마침내 언제까지요? 주님이 다시 오셔서 영광스러운 그날까지 인도하실 그 사실을 믿기 때문에 바울은 기뻐하고 감사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 우리의 꼴을 보면 우리의 모습을 보면 얼마나 순간순간마다 날마다 넘어집니까? 불순종할 때도 많고 고집 부리면서 여전히 정말 70이 되고 80이 되고 여전히 고집을 끊기지 않고 정말 어떤 사람은 정말 이야기를 하면 대화가 안 돼요. 저도 어떨 때 보면 답답할 때가 있겠지만 대화가 안 돼요. 자기가 가져왔던 어떤 그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이야기하고 우리 나름대로 다 고집이 있잖아요. 아집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어떨 때 하나님을 싫어버리고 어떨 때는 하나님 없이 살아갈 때도 많이 있고 하나님이 자녀인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내 열심 노력이 아니에요. 착한 일을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머리 되시기 때문에 영광스러운 그 보좌까지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바울은 이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믿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감사하고 기뻐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단순히 그냥 그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기뻐한다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반드시 끝까지 주님의 보좌까지 이끌고 인도하시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이런 것을 건면하면서 한 번 더 무엇을 강조하냐면, 오늘 우리가 은혜에 참여한 자라는 이 제목의 말씀처럼 그들에게 마지막으로 너희들이 왜 이렇게 해야 되는가 하면서 너희들이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메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서 그리스도인은 누구입니까? 첫 번째 그리스도인은 여러분 은혜에 참여한 자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설교를 마치고 나면 목사님 내 은혜 받았습니다. 큰 은혜 받았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많은 사람. 그러면 대다수 사람들이 이런 거예요. 은혜 받았다는 그 말 속에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 내가 생각하는 대로 목사님 말씀이 맞다는 거예요. 내 마음을 시원케 했다는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우리는 은혜를 받았다면서 많이 이야기합니다.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은혜는 그 은혜를 이야기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 내 마음을 시원케 하고 기쁨을 주고 속을 뻥 뚫어주는 설교를 듣고 나는 은혜를 받았다. 나의 문제가 해결돼서 은혜를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여기에서 바울이 말하는 이 그리스도인, 다시 말해서 은혜라는 이 단어는 뭐냐면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말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복음을 경험한 자, 누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죠? 십자가를 경험한 자가 그리스도인입니다. 할렐루야. 죽음 가운데 부활하신 그 주님을 만난 자, 그 만난 자만이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교회를 다닌다고 신앙생활을 30년 40년 했다고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니라 은혜에 참여한 자, 그리스도인은 뭐라고요? 말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경험한 자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장로를 이렇게 안수받을 때, 장로가 될 때에 자신이 와서 이렇게 신앙 고백합니다. 목사님 부끄럽지만 이제 내가 십자가의 복음을 오늘 경험했습니다. 또 어떤 권사님 중에서도 나이가 80이 넘은 권사님이 이런저런 이야기하다가 복음 전하고 그때 처음으로 하는 말이 내가 오늘 처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한 사실을 내가 믿게 되었습니다.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 많습니다. 신앙생활을 평생 했는데 죽기 전에 복음을 전했을 때 그분이 처음으로 고백하면서 사실 목사님 내가 오늘 주님은 나의 구주로 믿게 됐고 십자가에 죽으신 거 부활하시고 나를 속량하셨다는 그 사실을 오늘 믿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닌다고 이렇게 고백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를 다닌다고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자가 그리스도인이 되어 있죠? 은혜에 참여, 다시 말해서 이 속량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준 이 사실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만난 자만이 마치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그 주님을 만나고 그 구속의 은혜를 경험한 자만이 은혜에 참여한 자요 그리스도인한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그리스도인을 또 다르게 뭐랍니까? 성도라고 말합니다. 성도는 뭡니까? 성은 거룩할 성이고 도는 물이 돕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무리가 바로 성도가 되죠. 이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먼저 사망에서 생명으로 부름받은 자, 거룩하게 구별된 자, 이 자가 뭐라고요? 그리스도인이요 성도란 거죠. 여러분 우리는 거룩한 자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왜 아멘이 안 되면 할렐루야. 또 거룩하기 위해서 몸을 쳐야 됩니까? 우리는 이미 거룩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아직 그 수준을 깨닫지 못하고 그렇게 못 살아가는 것 뿐이에요. 이미 우리가 거듭날 때 우리는 이미 거룩한 자가 되었고 죄와 상관없는 자가 되었고 우리는 그 생명 구원의 은혜를 이미 다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영적 수준이 아직 되지 못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수준대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못 누릴 뿐이지 이미 우리는 정말 죄도 없고 정결한 자고 정말 우리는 거룩한 그 무리가 되었고 거룩한 성도가 되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이미 죄에서
생명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기 때문에 우리 안에 조에 하나님과 같은 똑같은 생명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그런 자가 되었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울이 한 가지 더 가져간 게 고린도서 12장 27절에 보니까 그리스도는 누구인가 해서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요 강 부분이라.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그들에게 막 공동체가 무너지고 싸우는 것을 계속 네가 왜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것을 하나하나 기뻐하는 이유는 내가 결론은 뭐예요? 내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계속 은혜에 참여한 자 살아야 될걸 강조하면서 너희는 정말 그 구속의 은혜를 받았고 정말 사망에서 생명 온 것뿐만 아니라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 중심으로 너희는 각 마디의 지체 몸이 되었다는 거죠. 이런 말하면 좀 그렇지만 풍이 걸린 사람들 보면은 여러분 내 문제가 사실 생기잖아요. 그러면 머리에서 우리가 지시를 하면 이 몸이 오른쪽 왼쪽 움직이는데 풍이나 어떤 것들이 이렇게 오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뇌에서 지시하지만 몸이 마음대로 못 움직이는 거예요. 마치 우리는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것을 명령하고 몸이 우리는 이미 세팅이 다 돼가지고 명령하면 그 명령에 따라 순종을 해야 되는데 불구하고 우리는 좀 어떨 때는 마치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처럼 한 공동체의 한 몸인 것이 아닌 것처럼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는 항상 여러 말했지만 내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고 여러 늘 말했잖아요. 우리가 어떤 의견은 제시할 수 있지만 내 것을 주장하고 교회에서 뭔가 하여튼 내가 어떤 꽃을 내가 원하는 소원을 풀어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각 마디 지체는 주어진 그 달란트대로 거기서 아름답게 사용되고 머리가 명령할 때 그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는 우리가 왜 지금 하나가 될 수 있죠?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는 연합되어 있고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란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한 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여서 신앙생활을 할 때도 항상 우리는 그리스도인 누구인가 인식을 할 때 항상 구별된 자. 나는 거룩한 자이고 하나님과 연결,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연결될 뿐만 아니라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 옮겨주고 십자가를 경험한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전에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될 것을. 여러분 우리가 왜 기뻐야 되죠?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기뻐하는 거예요. 우리가 왜 기뻐하죠? 우리는 이제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다는 기뻐하는 거예요. 우리가 왜 감사하죠? 우리는 이미 어떻게 해요? 이 모든 눈에 보이는 걸 다 초월해서 마침내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 하나님이 끝까지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이걸 준비하면서 늘 말씀드리지만 이것을 묵상해 너무 기쁜 거예요. 내가 이미 그리스도 안에 속해 있기 때문에 나는 결단코 무너지지 않는다.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접붙이는데 만약에 내가 무너진다면 누가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너지는데 그럼 이거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많은 사람들이 그래 무너질까요? 인식하고 안 믿는 거예요. 따로 노는 거예요, 따로. 그분이 나의 아버지. 그러니까 여러분 아침에 일어날 때 그것을 날만 인식해 보세요. 하루에 삶을 할 때 죽겠다 이게 아니라 나는 머리대 예수 그리스도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 하루도 나는 최고의 삶을 살 것이야. 나는 천국의 시민권을 이미 가졌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누리며 살아가는 자야. 하늘의 기쁨, 그 한량없는 그 은혜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7번, 8번 넘어져도 9번, 10번 일어설 수 있는 근거가 내 열심 노력이 아니라 나에게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 하나님이 다시 오실 그 하나님 영광스러운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좌 앞에까지 나를 끝까지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있기에 나는 다시 일어설 수 있어. 그 믿음의 근거가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바울이 이렇게 고백한 것처럼 우리 삶에 이런 고백들이 흘러넘치기를 좀 축복합니다. 오늘 기도하시면서 여러분 우리 교회 또 여러분 가정을 향해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 하나님 우리는 은혜에 참여한 자라는 사실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정말 우리의 삶에 어떠함을 보지 마시고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가장 좋은 길을 인도하시는 그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 속에 날마다 기쁨과 평강이 흘러넘치는 우리 모든 교회 건속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